자, 안식일 하면 어떤 날입니까?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라고 그래서 우리가 노동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을 안 지키게 되면 거의 죽는 거예요. 아주 믿음 생활하는 기본 여러분 자세는 잘 갖췄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이 왜 존재하느냐,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항상 유념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숲도 봐야 되지만 동시에 나무도 봐야 되거든요. 나무도 봐야 되고 숲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성경을 해석할 적에 여러분이 성경을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해석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나무를 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또 볼 수 있는 또 그런 또 시각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숲을 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분들이 성경 공부하실 적에 이 라인 바이 라인으로 주로 보지만 목회자들은 이제 신학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이 다 이렇게 앞과 뒤 좌우가 짝이 있다고 하는 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목회자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그것을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다고 가르쳐 주어서 성경이 균형 감각 있게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모세의 율법에 의할 것 같으면 안식일은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한 바리새인의 그 집에 떡짝수시로 들어갔는데 이걸 이렇게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주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수종병은 뭐냐면 신장 같은 게 나빠가지고 몸이 붓는 병을 말하는데, 당시 여러분 이 율법이 이 주관을 했던 그 시대 때에는 이건 불치병, 하나님께서 그 아주 뭐 벌을 주는 병,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십니다. 안식일에 병고주를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주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를 여러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이 기사가 누가복음에만 실려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복음서에도 실려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이게 묘사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얘기하시러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맞느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핵심 내용은 이건데 주님께서는 여러분 안식일을 여러분 이게 이 나무로 보는 것도 중요하죠. 숲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살리러 오신 것이지 여러분과 저를 율법으로 옥죄러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원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보면서 하나님 말씀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독선적이 되지 않고 폐쇄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위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원리를 말씀하시면서도 겸손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사람이
초청을 받았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고 해보자. 너희 거기 갔었을 적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거라. 왜냐하면 네가 지금 먼저 와서 높은 자리에 앉고 있는데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자리를 내줘야 돼. 그러면 얼마나 좀 그러냐 이 말이에요. 좀 무한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네가 갔을 때 낮은 자리에 앉아 있어.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아 있게 되면 주인이 와서 여기 앉아 계시느냐고 저 위로 올라오시고 많은 사람이 다 자리 잡아서 가게 되면 그게 훨씬 더 영광이 있지 않겠냐 이 말이 되게 상식적인 얘기죠.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교회 정청래 권사님 출판 기념회를 몇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꼭 저에게 목사님 축사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축사를 하는데, 여러분 거기 가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유력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되게 재미있는 게, 여러분 가보게 되면 제일 앞자리는 이렇게 펴놔요. 제일 앞자리는. 그러면 이제 유력 정치인들이 거기 앉는데, 이제 안내하는 사람은 거기 앉아 있으라고 해서 앉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더 센 사람들이 오는 거야. 그럼 그 양반도 일어나서 다른 데로 계속 가는 거야. 여러분 그걸 볼 적마다 이게 지금 이게 이거구나. 물론 그 사람이 거기 먼저 앉은 건 아닌데 그렇게 안내를 했는데 더 센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자리를 내주고 옆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나 그렇게 부탁을 해도 괜찮다. 어떤 사람은 보게 되면요 둘째 줄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은 자리 이동을 안 하거든요. 되게 상징적인 겁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갔었을 때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게 되면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필요할 때 들어 쓰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하게 되면 이게 혹 잘못하게 되면 그렇게 곤란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겸손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에요. 항상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구제의 원리인데요. 나눔의 원리를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죠? 자, 벗, 형제, 친척, 부한 이웃에게를 베풀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여러분을 초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이게 구제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푸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베푸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푸는 거예요. 내가 받은 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니까 내가 이걸 흘러보내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게 되면은 다시 내가 페이백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럴 때는 잔치를 베풀려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면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다가 누구에게 뭘 하려면 참 이상해요. 잘 살고 권세 있고 뭐 하는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려고 그래. 그렇죠. 그 왜 그러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본능 속에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 경계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그걸 여러분 배출해주게 되면 고마운 마음을 느끼지만 페이백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럼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게 된다는 거죠. 맞죠? 여러분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눔의 원리예요. 나눔의 원리. 그러니까 뭐 많이 가지고 있고 잘 살고 영향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사람들 잘하려고 그래요. 뭘 하나 갖다 그 사람들 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어디에 쌓여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소자에게 하나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오늘 아침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원리, 제가 나무와 숲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하고 가까운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제일 보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교단, 그러면 우리가 고신측 장로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시내 사대문 안에 있는 교회, 아주 꽤 영향력 있는 교회인데, 거기서는 주일날은 절대로 안식일이니까 음식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일에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2월 마지막 주 또 지난주 못했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 코로나 19 때문에 조심하느라고.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거하고 관계없이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기 때문에 노동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식사를 안 하는데, 여러분 교회 보게 되면 교회학교 교회사라든가 찬양대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연습도 해야 되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점심을 줘야 되거든요. 그 교회에서는 안 주고 그 교회 맞은편에 중국집이 있는 거예요. 중국집에. 거기서 밥을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단의 목사님이 그걸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안식일 교회에서 노동 안 해서 괜찮고, 그러면 중국집 주인은 노동해서 그러면 주라는 말이냐, 벌 받으란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또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단에 선교사님 중에 최완벽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양반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아주 가까운 유대인 친구가 사는데 자기는 3층에 살고 그 유대인 친구는 2층에 사는데 안식일에 누가 방문을 두들기더래. 저 아파트 문을. 왔더니 그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왔냐고 그러더니 우리 집에 정구가 나가는데 그걸 좀 가로달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너는 왜 그거 못 가냐? 별거 어렵지 않은데, 아니 오늘 안식일이라 그러더래.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면 안식일이라서 정구 가면 안 되고, 그럼 그 친구는 안식일 범해서 되고? 여러분 지금 안식일의 개념이 뭔지 아시겠어요? 응? 바로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란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다음 겸손의 원리. 여러분 절대로 어디 청아 밖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낮은 자리에 앉게 될 때, 여러분 주인이 와서 그 사람 필요하게 되면 여러분 올려 모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영광스럽게 된다는 게 아주 심플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은 보면 나눔의 원리입니다. 나눔의 원리, 여러분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다. 나에게 뭔가를 줄 것을 내가 기대하고 하는 것, 바로 벗이라든가 형제라든가 친척이나 부한 이웃 조심해라. 이건 여러분 이 땅에 쌓아놓는 게 될지 모르지만 천국에 쌓아놓는 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주께서 주신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 잘 간직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 안에서 이 말씀을 간직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자유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